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요나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21년 우리는 회복을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 주제로 지금 5번째 우리가 소망하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입은 가장 큰 상처, 저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설교 내용을 어찌 아셨는지 오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절절하게 말씀을 하셔서 알지도 않고 준비하셨는데 그 기도가 나온 거 보면은 진짜 장로님이랑 저랑 통하나 봐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라고 믿고 전도하기 힘든 이 환경이 되었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이 사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전도의 대상자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전도라고 하는 생각이 증발돼 버린 겁니다. 핑계는 있습니다. 지금 전도해봤자 교회 나오지도 못하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주는지 어느새 우리 속에서는 전도에 대한 마음도 전도에 대한 기도도 식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2021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주여 이제 우리에게 전도를, 주여 이제 우리에게 선교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회복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본 책 가운데 스탠퍼드 대학의 후버 연구소 소속 긍정 심리학자인 에슬리 에스파하니 스미스가 쓴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The Power of Meaning입니다. 책의 내용은 번역된 한글 제목보다는 영어 이름이 책의 내용과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불행하다. 왜 그러냐? 행복을 추구하면, 내가 행복하려면 뭔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취를 보고 행복하다를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승진, 돈을 얼마만큼 벌었다, 대학을 들어갔다, 이런 목표. 근데 이 성취를 평가할 때 우리는 거의 어떻게 하느냐면 비교를 통해 성취를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비교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 목적이 되면 불행해진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the power of mea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의 힘, 의미의 능력, 이렇게 행복은 그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할 때 행복한 가정을 목표로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목표로 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 내가 의미 있는 행동, 의미 있는 삶을 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꿈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구랑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늘 불행합니다. 그 직장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묵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명대로 사는 것. 그래서 이 사명은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명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사명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서 내려진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명을 잡은 겁니다. 제대로 된 사명은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100이 와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하다라는 말은 곧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사명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다. 저는 이 변함없는 사명을 볼 때마다 꼭 새마을 운동 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 옛날부터 외쳤던 거니까. 그러나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 선교를 위한 섬김과 노력과 수고를 다하는 일, 전도를 위하여 물질을 투자하는 일을 가장 의미 있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올해 우리는 우리의 사명, 선교, 전도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젊은 시간에 한번 선교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보자.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청년들이 그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떤 행복함을 느꼈는지를 간증한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20살 때 무간다 갔던 게 처음이었고, 21살 때 그때 갔던 게 처음이었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대만으로 갔다 왔어요. 언니는요? 나는 캄보디아로 다녔는데 나도 중학생 때 다녔던 것 같고 나는 첫 번째 우리 학교에서 성경학교 끝나고 했던 경건회 때가 좋았던 것 같아. 대만? 대만. 그때는 내가 엄청 어렵게 준비하고 해서 겨우겨우 그 준비를 다 해서 갔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됐어. 그날 프로그램 진행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때 경건회 시간에 너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게 교만이라고 약간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나를 맡길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경건회 시간이었어가지고 청년부다운 비전 트립이었는데 우리 갑자기 길 가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길에서 버스킹 맞아. 갑자기 버스킹 가자 이러고 너무 선교사님들의 현장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우간다에서 우리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때 이제 차 안에서 우리가 노래자랑한 거. 아 맞아. 그때 심지어 그때 우리 작년 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차 안에서 같이 이용철 목사님이 진행하시면서 한 명씩 노래를 돌아가면서 불렀어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것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많으니까 그래서 어렵기도 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거기 안에서 내가 은혜가 되고 너무 배우는 게 많아져가지고 돌아오고 나서는 약간 비전 트립이 거의 또 가야지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3번 다녀왔는데 처음에 갔다 왔을 때는 약간 꿈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두 번째 갔다 왔을 때는 좋은 동력자를 만들어주신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우간다를 다녀오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많이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정말 가끔 기도하다가 내가 갔었던 선교지가 갑자기 막 생각나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들이 막 나오는 것 같고 그거 나름대로 나의 선교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때 생각난 건데 작년에 선교대회 취소된 것도 나 진짜 너무 아쉬웠어. 맞아. 우리 나름 선교사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 어떻게 영상통화 한번 어디든 일단 갈 수 있으면 맞아. 다 가고 싶어. 얼른 코로나 끝나서 다시 선교를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대 초중반에 우리 청년들이 참 행복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 갔는데 한 번은 꿈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얘들이 동역자가 뭔지는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보너스들입니다. 참 행복한 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겁니다. 사명을 따라갔다.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근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불행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왜 요나가 불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60, 70이 돼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너의 사명은 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명을 거역합니다. 어느 정도로 거역합니까? 생명 걸고 거역합니다. 바다에 나를 차라리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끌려서 다시 니느웨에 왔지만 그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행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단 하루를 살아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명을 모르는 인생도 불행하지만 사명을 알지만 어떤 이유로든 내 생각과 다르다, 그거 힘들 것 같아서 겁난다, 어떤 이유로라도 사명을 거역한 인생도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 보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서 세계 선교부장을 하셨던 장로님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계 선교부장으로 선교사를 섬긴 것이 얼마나 보람 있었는지요. 그 간증도 잠깐 보고 계속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 대회를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2회 세계 선교 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됐는데 세계 선교부 부원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선교 세미나도 개최하고 선교 수련회도 그 개최를 하고 또 각 나라별 선교제도 이렇게 열면서 상당히 보람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우리 교회가 그때 제가 갔을 때가 아마 10회 정도 그 아이캠프에 1년에 1,200만 원씩을 지원을 해드렸어요. 1,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면 약 100명에서 많으면 120명 정도의 그 개안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내장. 그때 키르기스탄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시력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전혀 명암조차 구별을 못해요. 눈앞에다가 이렇게 제가 손을 흔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수정체 하나를 집어넣는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다 그 다음날 오셨는데 깨알 같은 복잡판을 읽어 내려갈 때 1.2까지 내려가면서 읽을 때는 제 손이 떨리는 거는 물론이고 내 가슴이 떨리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로구나라는 것을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선 2017년도에 이호연 조은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태국 박무안교회에 두 분의 현지인 선교사를 세우는 결실을 맺게 되고요. 선교사님의 사역 지역과 사역 활동이 더욱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고요. 유태범 미지원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네팔로 사역지를 옮기시는데 거처가 준비가 안 되고 또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체류 보증금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것을 알고 당의 협조를 얻어 선교사님 가정이 네팔에 평안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보람을 느꼈답니다. 대만에 파송된 이정도 선교사님이 헌신적인 사역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외국인에게는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 대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실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행복했습니다. 특히 사모 강혜화 선교사님이 우리를 보시고 친정아버지께서 오신 듯 기뻐하시며 너무 든든하다고 말씀하실 때 세계 선교를 섬김에 큰 보람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부분이 종결될 때 참 내 인생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요나는 사명을 거부했을까요? 자기의 생각의 경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내 판단을 의지하면 우리는 사명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인간들은 아주 생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원죄 속에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나라 사람은 나는 싫어. 이런 차별.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요나는 BC 8세기의 북이스라엘의 선교사입니다. 그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해가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년, 그 동세기에 있었으니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과 침입을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적국의 수도를 돌이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니느웨가 멸망해버렸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지요. 여러분, 흑인의 생명과 백인의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각 계급에 따른 생명의 가치가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두 가지를 봅니다. 인간은 참 자기중심적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가까운 나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우리 편, 아니면 값어치 없다.
인간은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 내 생각을 안 바꾼다.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박넝쿨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그곳에서 높은 산 골짜기 위에서, 계곡 위에서 요나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아마 40도가 넘었을 겁니다. 뜨거운 바람이 부는 혼미할 때 그 계곡 위에서 박넝쿨 하나에서 나온 그늘 때문에 살만했습니다. 그 그늘이, 박넝쿨이 말라버리고 사라지니까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죠. 야, 박넝쿨이 중요하냐? 니느웨 사람이 중요하냐? 요나서 4장 9절 상반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내 몸에 감기로 아픈 것이 이웃의 암 투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요나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4장 9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상매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대답 얼마나 괘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인간이 이따위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옳습니다. 내 판단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옳습니다. 요나의 고집, 요나의 자존심, 요나의 완악함,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의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요나의 이름이 요게 나다. 그래서 요나랍니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니까. 내 모습, 요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요나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왜 자기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너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참 다르구나. 그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딱지 내는데 네가 심었냐? 네가 재배했냐? 너 거도 아닌데 너에게 그늘 조금 만들어준다고 그 생명 귀하다고 난리치는데 내 눈에 보면 이 니느웨에 네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 성 니느웨에 12만여 명의 생명이 있는데 내게는 그 생명이나 너희 생명이나 다 같이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인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한 존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가난한 자의 세상입니다. 부자도 그 세상에 속합니다. 흑인도 그 세상에 속하고, 남자도 그 세상에 속하고, 여자도 그 세상에 속합니다. 백인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일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요나가 불행했던 이유는 끝까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경계, 그 경계를 못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내 가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경계를, 우리 편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 복음은 경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체험 없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처음에 타 종교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신의 경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경계를 벗어날 생각도 못했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을 쿵 치는 그 순간 우리는 결심합니다.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심하고 어떻게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의 힘으로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라의 경계를 넘습니다.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나의 생각의 경계를, 나의 자존심의 경계를, 나의 판단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가장 극적인 현장으로 나간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 생명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사랑의 경계를 뛰어넘어 온 세상을 그의 몸을 제물로 주심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사명자들은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거기를 뛰어넘어 땅 끝으로 가라.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120여 년 전에 이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때 노비라고 하는 상놈이라고 하는 그 족쇄를, 그 경계를 뜯고 뛰어넘은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집에서 이름조차 없이 김씨 부인, 이씨 부인이던 여자들에게 복음이 임했을 때 그 여성이라고 하는 한계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마리아에서 니느웨로 가기를, 경계를 넘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민족 감정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한 불행한 인생, 불행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회복하기를 원하면 사명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 경계를 넘어 그 땅에 간 분들,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그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가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특히 추석이나 설 명절 때가 되면 여기 현지 분들도 각자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끼리만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도 더 많이 생각나고 또 명절 음식도 먹고 싶고. 저는 한국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 수 없는 한국 음식들이 볼 때 너무 먹고 싶어서 가고 싶지만 잠시 한국으로 가고 싶죠. 저도 한국으로 가서 저희 부모님들, 친지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분들, 교회 다 만나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멕시코는 전체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인데요. 이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일 발표되는 신규 1일 확진자는 2만 명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 수는 발표되는 숫자의 10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많아서 지금까지 15만 명 정도 된다고 발표되고 있는데, 주변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대만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요.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대만 분들이 또 여기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대만에서 행복하게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멕시코로 부르셨고 또한 영광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명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로 사는 삶,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으로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직은 태국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곳에서 있고요. 이곳에 있는 것이 그래서 행복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11년 한 해 주 은혜 안에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잔잔하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떨릴까요? 사명으로 사는 삶은 행복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의 전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선교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선교하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선교하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전도하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전도하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사명 따라 살아 참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